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향해 애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성읍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방인의 어떤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진멸되었지만,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그 성읍과 심판받는 백성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은 한편에서는 예레미야가 느끼는 마음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한 손으로는 징계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분명히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된 거지만 예레미야는 슬픔과 눈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과 눈물은 한편에서는 예레미야의 슬픔이요, 한편에서는 예레미야 눈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가에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또 한편에서는 심판받는 백성들을 향한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에가입니다. 예레미야에가의 그 슬픈 이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3장에서는 1장, 2장 쭉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범죄한 백성을 향해 진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에 와서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해나요? 한편에서는 때리시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셨거든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와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어린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심판할 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맞을 때도 그런데, 그 분노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중심은 진노와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진노하고 분노하시지만 그 깊은 곳 속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잔혹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니란 거죠. 약간의 소망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두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포로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러나 포로된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과 공의 속에서 진멸되는 백성을 보고 슬퍼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심판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자와 긍휼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솟아날 수 있을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미워하시지만 그 마음 더 깊은 곳 속에서는 새롭게 솟아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범죄한 백성에게는 심판이 맞잖아요. 범죄한 만큼 심판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를 지은 대가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 같지만 죄의 대가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은 영원한 사랑을 받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택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의해서 택함을 입었는데,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 죄인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범죄했는데, 가나안 백성보다 더 범죄했는데,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소망을 하러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언약 아래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조건을 완성시키셨는데, 이 구속의 언약 아래 누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구속의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면 돼요. 구약의 뜻이 뭐죠?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그 약속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 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지막지하게 행해지는 이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솟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무너짐의 현장 속에서도,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이래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시므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화면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